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성도님들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그냥 잘 기억하고 있고 다른 내용들은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풍자적인 이야기는 그냥 풍자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민족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받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어느 민족에 갔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받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민족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남녀 관계가 복잡해서 우리는 그 계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녀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걸 다 그러면 어때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니까 도저히 이 계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거 받으려냐라고 하니까 우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1회 동안 다 우리는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갔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러면 이걸 받으려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받을 수 없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강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도둑질, 강도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너 이거 받으려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래? 그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공짜다 그러니까 그러면 받으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서 계명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오늘 저녁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아마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받은 복음하고 먹을 것 감자하고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거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다 받았다 그래요. 감자 놓고 가시고 복음이라고 한 것도 두고 가세요. 그래서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감자는 받는데 복음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대요. 그래서 일본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약 100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하나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낀 것이 뭡니까? 안식,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아마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것이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명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올가매기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걸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마지막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어떻게 생겼고, 안식일의 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생겼는가?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은 세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안식이 창조의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안식이 구속의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도 여러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 가서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안식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창조의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안식의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구속의 안식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속의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안식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켜야 될 안식이 구속의 안식이에요.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주일이 왜 생겼는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의미를 알고 드리면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이라 그럽니까? 공일이라 그럽니까? 예? 일요일이라 그럽니까? 주일이라 그럽니까?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은혜, 구속의 은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마다 주예전에 나오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오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와. 좀 주일 좀 나오란 소리 안 했으면 쓰겠어. 그거야 아니라 구속의 은총을 알고 나면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온 거예요. 주일이 빨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돌아와?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일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 분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인데 바로 앞장이 21장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다 이루니라 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안식에 대한 구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의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 사역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구속의 은총을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인 걸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1절에 대한 안식, 그리고 신명기 12장 15절로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안식일 십계명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야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강점이 찍혀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 안식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낸 안식의 모형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가르치는데 창조의 안식보다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거기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인도해 낸 그 하나님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면서 이 안식일의 계명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의 계명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의무는 뭡니까? 엿새 동안 내 힘써 내가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빈둥대고 놀고 일해야 되는 날 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내가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동의 의무입니다. 제가 화태에 있을 때에 교회 성도님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를 일을 못하니까 어장에 꼴을 올리는데 고기를 잡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래요.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려요? 틀리대요. 제 양반이 거기서 있었거든. 그래 나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늦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분은 아침에도 늦게 나가고 저녁에도 그냥 빨리 해 넘어가기 전에 걷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안식해라 그랬으니까 배 다름해 놓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엿새 동안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대로 뭐예요? 안 믿는 사람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5시에 나가면 나도 5시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7시까지 하면 나도 7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늦게 나가고 빨리 들어오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연설하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보자 라고 했더니 나중에 시킨 대로 하고 나니까 목사님 어느 정도 지나가요. 목사님 이제는 그들만큼은 잡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더 잡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남편이 잡아가지고 오면 아침에 객선을 타고 여수로 판장으로 싣고 나와요. 그러면 다 팔고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오늘 얼마 했어?
오늘 얼마 했어? 거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50만 원 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40만 원밖에 못했어. 그러면 아이고 기중내에 걸잖아요. 근데 이제 비등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계획해 놓고 보니까 더 낫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같은 것을 얻으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노동의 의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 좀 이야기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자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게을러서 못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 그들 잠잘 때 새벽 예배 나와야죠.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죽어요. 자꾸 장로님들도 열중시었다고 잠자고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꾸들장 짊어지고 누웠으면 허리가 아플 때가 됐는데 허리가 안 아픈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달라요. 누가 목사님 기도 안 하고 한답니까?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하는 것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대요. 저 경험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아직도 지금 제 생각 속에는, 제 기분 속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보면 80세, 85세 넘은 어른들을 보면 잘 거동을 못하고 걸음이 잘 안 뛰어지니까 갈 때 신을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분 보면 야, 나도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나도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그만큼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그랬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갑절의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노동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 안식의 의무가 있다. 안식의 의무. 성도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해 놓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에 되는 날은 쉬어라는 거예요. 일에 되는 날, 주일날은 쉬어라는 거예요. 너만 쉰 것이 아니라 너 아들도 너의 딸들도 내 집의 가축도 내 집의 문 안에 거하는 객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이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푹 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주일 되면 더 바빠요. 그런데 주일 되면 바쁘는 건 뭐냐? 주를 위한 일이 바빠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일을 하면 성도 여러분 오히려 힘이 생겨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간혹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근데 쉬었다 하면
1년 쉬어보세요. 이득이 된가? 절대 안 돼요. 자기는 이득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일을 놓으면 놓은 만큼 손해인 거예요. 일을 맡겨서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고 복이 돼요. 하나님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된 거, 아이고 힘든 거 좀 안 했으면 안 될까? 자꾸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육신이 그래 힘들다. 나도 힘들다. 니만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그러면서 점점 땅속으로 꼬꾸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평안히 쉬는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요. 옛날 우리가 오후 예배 여수에서 아마 초창기에 잠깐 했을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 하니까 성도들이 떨어져 불더라고요. 밤 예배 출석이. 근데 그 뒤로 회복이 안 돼요. 초창기에 밤 예배 드릴 때는 뭐냐? 성도들의 95%가 저녁 예배 나왔어요. 근데 낮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다 드린 것 같더만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다 저 일이 있다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다시 밤 예배 돌리자 해서 한 2년인가 1년인가 하다가 밤 예배 돌렸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왜 밤 예배 드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오후에 밥 먹고 낮잠 한숨 자는 게 별로 좋대요. 낮잠 자는 거. 그렇겠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정신 먹고 한숨 잘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저녁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잠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잠자는 시간은 보통 11시에서 11시 반이에요. 저녁요. 그러니까 좀 거석해도 어떻게 보면 일이 빨리 끝나도 잠자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자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낮에 점심 먹고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낮잠 한번 자보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밤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아니구나.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 오면 그럴게요. 밤 예배 드릴 사람 밤 예배 드리게 하고 오후 예배 드릴 사람 오후 예배 드리게 하고. 근데 조건이 있어. 항존직들은 오후 예배도 나오고 밤 예배도 나와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항존직들이 목사님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좋다. 나는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그런데 항존직들은 오후 예배도 나오고 밤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싫은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내고 하면 더 힘들어요. 기쁨으로.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을 주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 쓰시다니. 날 쓰시다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만삭되어서 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놀러 다니지 말고 주일 오후는 푹 쉬세요.
쉬어요. 온 가족이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배의 의무가 있다. 뭐 있어요?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영적으로 공급받는 날이에요. 뭘 통해? 예배를 통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들떠 있어야 돼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몰입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한 주간 행복해요. 주일을 잘 지키면 한 주간에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세 가지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줬어요? 노동의 의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하는 것.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일 덜 했는데, 토요일날 일 덜 했는데 그 일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마요. 그냥 안식일은 주님이 안식 쉬어라 그랬으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쉰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